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 번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의 급격한 번성을 경계하면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어찌 보면 이것은 이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은 그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성함 속에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 가문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죠.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씨를 말살시키면서 민족을 말살시키는 것을 통해서 복을 하나님의 복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바로의 칙령 그 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도리어 그 남자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고 말살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 속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아이들을 낳아도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레이지파의 한 부부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보니 잘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잘 생겼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보면 토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이 토부라는 단어인데 이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이 아주 잘생겼다, 막 조각같이 미남으로 생겼다 이런 개념보다는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렇게 모세가 태어나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잘생겼다. 성경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얼굴의 생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 달 동안 숨겨두었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부모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그리고 나무진을 칠해서 아이를 거기다 두고 이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부모인데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내어놓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참 이것만큼 참 비참한 일이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가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갈대 상자에 그냥 담아서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하고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사이에다가 놔서 가만히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 갈대 사이에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것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리암이 그거를 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하고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놓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배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러한 배를 만든 거예요. 바로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 처리해서 그 나일강에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 이 모세를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로 내어주지만, 그러나 이 모세를 구하기 위해서 방수 처리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놓은 거죠. 이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손에 너의 인생을 맡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이제 생과 사는 또 그의 인생의 앞길은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그러한 귀한 영혼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세상의 무리, 죄악의 물이 범람할 수 없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방수 처리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와 말씀과 삶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의 정절을 지켜갈 수 있도록 방수 처리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함으로 그의 영혼을 감싸주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꽉 쥐고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 부모의 목회예요. 그러나 갈대 상자에 그 담긴 아이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애굽의 딸을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갈대 사이에 있는 아이,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갈대 상자를 열 때 아이가 울게 하는데 그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이 마음, 어찌 보면 이 바로의 딸이 아이를 낳았던 여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기를 보면서 우는 모습에 불쌍히 여기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리고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마도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버리는 부모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인의 아이다라는 것도 알아요. 전후 사정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는 것도 바로의 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지혜로운 중재로 인해서 유모를 구해다가, 전나는 유모를 구해다가 이 아이의 젖을 먹이게 하리까, 결국은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버렸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도리어 돈을 싹을 받고 아이를 젖 먹이는, 아마도 자기 자식의 젖을 먹이면서 품삯을 밟는 여인은 이 여인이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좋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버린 것 같고 놓은 것 같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손에 키우고 세워가시는 놀라운 계획에 있는 거예요. 이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인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신실하게 반응하시고 기가 막힌 각본을 연출하셔서 이 모세를 살리시고, 심지어는 어머니의 손에 키우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자의 교육, 이집트 왕자가 돼버린 거죠. 왕자의 교육을 40살까지
최고 좋은 곳에서 최고 좋은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모세는 한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몰래 가서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 속에 그렇게 감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튿날 가보니 히브리인들이 둘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그 사람들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우리가 너희를 삼았느냐, 이런 말을 듣고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난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바로의 이 수배령이 내리고, 그리고 이 모세는 도망하여 가게 되어지죠. 어찌 보면 부모의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자신의 동포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모세는 지금 본인이 훈련받은 그 훈련과 그리고 교육받은 히브리인의 교육, 이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이쯤 되면 내가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저질렀을지 몰라요.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보다 앞서서 본인이 계획하고 진행했던 이 일이 도리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또 미디안 광야를 40년 동안 경험해 가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또 그 광야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이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현장 체험을 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내가 하나님 손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그 탄식함으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 그 소리가 상달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이 대를 이어서 그 후손에게 이어질 때 다시 갱신을 시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 가서 갱신되어지고,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 가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 후손들을 만나서 언약을 갱신해 가면서 그 언약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3대 4대 믿는다고 그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3대 4대 믿는 것 속에 내가 오늘 어떻게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있느냐, 그 언약이 내 후손에게 갔을 때 그 후손이, 야, 너의 할아버지의 그 맺은 언약이 오늘 너에게 있다, 이러지 않고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맺은 언약, 너의 부모와 맺은 언약이 오늘 너에게도 찾아온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언약,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죄에 대해서는,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으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시간들 속에 자신들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의 과정 속에서 준비하고 또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지도자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모세가 연단되는 과정들 속에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러한 과정을 겪지만 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이 그 기억하셔서 돌보시는 그러한 과정까지 그들은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고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깊은 나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시고 신실하게 모세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워가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광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찾아올 때 여전히 그때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그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또 훈련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뿌린 씨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의 심령에서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에스더와 같은 스룹베벨과 같은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훈련되고 준비되어 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기억하셔서 돌보시는 귀한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동행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